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07쪽, 40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407쪽, 40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18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그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쁜 일과 또 감사한 일과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좀 괴로운 일들, 또 어려운 일들,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일들이 참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그 형편 속에서,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그런 괴로움들을 겪는 것도 어려운데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를 받게 되면요, 또 상처를 받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따지고 잘잘못을 가리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괴로움이나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거나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당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서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나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털어놓고 얘기하면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저의 억울함을, 저의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호소하며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속은 후련한 것이, 정말 내 마음의 괴로움이 풀어지는 것이 그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마음이 힘들고 그때는 그 전보다 더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속으로 삭히면, 참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도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할 뿐더러 마음으로 삭히고 속으로 그것을 분노들이나 여러 가지 억울한 마음들, 힘든 마음들, 복합적인 감정들을 삭히게 되면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화병이 생기고 힘든 마음들이 몸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두통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절에서는 그에게 두 여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나와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여인의 상태가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약간 길기는 했지만 오늘 긴 말씀 속에서 두 여인의 상황들이 펼쳐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 사실은 정말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거나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그때 당시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한나를 사랑하는 그 남편인 엘가나가 있었죠. 자료를 보면 한나가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 4절을 보면 그는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제사에 쓸 제물들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물을 나누어 주면서 한나에게는 2배의 제물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나는 결혼한 여인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과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었죠. 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자녀를 갖지 못했다, 잉태하지 못했다라는 괴로움도 너무나도 큰데 또 다른 괴로움, 더 괴롭게 하는 것, 어쩌면 그 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을 주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자신을 업신 여기며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고통을 주다, 화가 나도록 자극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계속 자극하고 공격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분인나는 한나에게 온갖 조롱의 말과 비난으로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괴롭힘이 몇 번에,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기 위해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되었다라고 7절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일을 겪는 한나는 어떠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분인나의 격동,
그리고 내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그런 열등감, 괴로움, 힘든 상황 속에서 음식도 먹는 것도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먹지도 잘 못했을 것이에요. 그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고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고 힘든 마음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는 한나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먹지 않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다라는 것이에요. 내 가족이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입맛도 잃어버리고 먹지 못하고 그 괴로움 가운데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모습 속에서 살고 있다라며 어떠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태평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편인 엘가나도 한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울고만 있느냐고, 왜 슬퍼만 하고 있느냐고, 자기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그렇게 위로해 주었죠.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녀는 없었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자신이 남편인 내가 있지 않으냐고 그렇게 위로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남편의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한나와 같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로 빚으로 돌아올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괴로워서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충 믿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서럽은 생각들도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나도 엘가나가 그녀를 위로한다고 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눈에서는 눈물만 흐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마음을 안고 결단하고 성전으로 나갑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움과 온갖 서러움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괴로움과 비참함, 그 감정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주체할 수도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지
놓였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나의 힘으로는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들이 솟아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감정이 드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나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갔느냐?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자기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움과 온갖 서러움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괴로움과 비참한 그 감정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아이를 구별해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도로 한나의 기도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건데 처절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던지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중얼중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오해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나에게 술을 끊으라고 질책하죠. 그러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책망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는 것.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문장을 원어의 의미로 보게 되면요, 쏟다, 엎지르다 라는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나는 자신의 괴롭고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마치 액체처럼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내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하며 쏟아내야 했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물병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그 병 안에 있는 물이 사방으로 마구 흘러가는 것처럼 괴로움과 원통함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이 원통함과 괴로움을 쏟아놓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을 때 이것을 쏟아놓지 않으면 못 견딜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로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근본적인 나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액체를 쏟아놓는 것 같이 토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원통함과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은 한나에게 마치 동이 터오는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한마디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의 말은 그토록 원통하고 비참하게 살아온 그녀의 삶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야기한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그 사람들도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러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러한 말이었다 할지라도 한나는 믿음으로 받고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비통함이 눈 녹듯이 사라진 듯한 응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그녀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식의 마음을 괴로운 마음들을 토로하고 힘든 마음들을 다 액체처럼 쏟아 놓았다 할지라도 당장 하나님이 아들을 잉태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들을 받아 안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말한 한마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금방 아들을 얻은 것처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 분인나의 괴롭힘과 수모를 겪으면서 조롱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눈물로 보낸 세월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그 원통함과 억울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과연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아들을 달라고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던 한나의 기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이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섬기며 나아갔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억울함이 있던 어떤 고난이 있던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평안할 때는 기도가 느슨해집니다. 그러나 내 앞에 어려운 문제와 고난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친밀히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시편 62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있는 억울함과 마음의 상처와 분노들과 여러 가지 아픔들,
그 상황들, 삶의 문제 등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내가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대로,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은 쏟아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짧은 삶을 돌아봐도 주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었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은 언제였냐? 평안했을 때보다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그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힘들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한나와 같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위로, 그러한 평안, 그러한 응답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괴로운 마음을 안고 어떻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안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리고 쏟아놓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의 그런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쏟아놓고 나왔을 때 주시는 위로, 주시는 평안, 주시는 치유를 삶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이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그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마음의 상황이 어렵고 눈앞의 상황이 힘들고 첩첩산중인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에 가서 생각하면서 주 앞에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놓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어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놓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함께 주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한나가 참 마음이 괴로웠죠.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마음이 괴로웠지만 더 괴로웠던 것, 그와 더불어서 한 아내인 엘가나의 아내인 분인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계속 그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그 마음을 정말 물처럼 쏟아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사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솔직히 말하면 원망이 더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라고 해서 더 기도한다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 자신도 연약하여서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입술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깊숙한 상함들과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돌덩이 같이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들도 알고 계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때로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읊조리고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짐들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고 그렇게 가지고 나와도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나가 이를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역동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마음으로 인하여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버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버지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액체처럼 물처럼 쏟아내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억제이고 얽매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정말 무거운 돌덩이가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아픔에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일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신음만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해서 눈물밖에 겪고 아버지 신음하고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상황들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나와 같이 정말 마음을 누르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무거운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기는 쉬워도 기도하기는 참 어려웠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기도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신음이라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함께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시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은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 겪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한나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가득할 때 앞에 나와 엎드리며 쏟아놓으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